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불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윤성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무런 공로 없사오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예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질병으로 일상을 되찾기가 어려울 듯 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두운 안개가 그쳐지는 희망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질병을 통한 재앙이 왜 내려졌을까 하는 신학적 질문을 하게 하시고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임을 명심하게 하시사 무릎을 세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속히 하나님 전에 올라와 더욱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돌아보시사 그 귀한 시간이 앞당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히 여의치 못한 환우들 위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며 치료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말씀의 사역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선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강단에 선포하실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다음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낙심의 포로가 되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기를 축복합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코로나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일단 감염이 되면 우리의 몸과 또 삶에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낙심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시고
정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여기 우리는,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는 우리죠. 또 하나는 바울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라는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내용이죠. 자, 그 낙심할 만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자, 8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8절, 4장 8절로 올라가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대략 감을 잡게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낙심할 만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어떤 고난이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누구나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이 다를 뿐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겪게 되는 과정이죠. 자,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꽉 막혔다라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을 지경이에요. 또 거꾸로 뜸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많이 겪었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랬고요. 심지어는 고국인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이런 사실을 실감나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몇 가지 사실을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여기 40에 하나 감한 매, 왜 40대가 아니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도록 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기 전에 죽게 되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렸고 맞았다, 그 얘기죠. 또 여기 보면 한 번 돌로 맞고, 그러니까 돌 한 대 맞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로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던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것을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산사람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사실 바다를 잘 모르고 자란 그런 사람인데요, 저도 이래봬도 배를 한 2번 정도는 탔던 것 같아요. 뭐 조금은 호수에서 타는 거 말고 바다를 지나는 그 2번 타봤는데, 그때마다 멀미를 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중심의 결단이 있었어요. 다시는 내가 배를 타지 않으리라. 여러분, 멀미를 한 것 가지고도 이렇게 이 바다가 무섭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은 것이 조금 우리가 추측이나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트라우마로 이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낙심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또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똑똑해서 그 상황을 잘 대처해서 아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바울이 역량에서 떠난 어떤 사건이고 상황이고 그런 핍박이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이길 수 있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만든 것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났습니다. 내 몸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나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신 그런 죽음이라는 것, 나의 죽음을 대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즉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 표현, 자,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자신과 사람들에게 선포했죠. 그게 세례의 사건이에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흔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을 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는 일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안에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일 먼저는 그들의 눈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 핍박이라는 상황, 고난이라는 상황을 전처럼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말이죠.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 어떤 몸일까요? 죄와 친했던 몸, 죄를 즐거워했던 그 몸, 그 우리가, 내가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여기 잘 보십시오. 죄에서 그래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더 이상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경험했고 알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낙심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라는 상황에서조차도 낙심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낙심이라는 이 표현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또 보십시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 그를, 예수님을 말하는데 사실은 여기 그를 대신에 우리를 넣을 수 있죠.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나. 여러분, 앞에서 낙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선언했습니다. 자, 장기적인 낙심, 사망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결코 낙심하거나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낙심의 포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다시 낙심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과 지금 가까이 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결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핍박도 우리를 낙심의 포로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저 여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와 함께, 여기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여기 들어가겠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 그 앞에라는 말 속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그날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신다, 그 뜻이죠.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한다면 시온에서 서게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망하거나 죽지 않고 반드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온산에 다시 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한 약속이고, 그래서 확실한 소망이죠.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었기에 실제로 그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온산에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 모두를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현재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확실한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여정의 중간에 만나는 그 어떤 환난도 고난도,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어요.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겉사람은 낡아지나, 자, 이 사실은 세월이 가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뒤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은요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누구에게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부분은 참 신비한 영역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 늙어가면 다 낡아지고 사그라드는 것이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속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온전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해진다는 거 특별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화죠. 진정한 성숙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사그러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는 것과 상관없이, 아니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분명히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더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된 사람들,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겉보다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단지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점점 멋있어지고 있죠. 자, 차이가 뭘까요? 단지 늙어가는 사람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멋있어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멋있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내면이, 즉 속사람이 더 풍성해져요.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따뜻해지고 소망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성숙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고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늘 공급받으면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고 또 깊어지고 맑습니다. 사람이 맑다라는 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혼미하고 복잡하고, 그렇죠? 마음에 늘 걱정, 근심, 불화, 분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성결하고 깨끗하고 맑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물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가끔 보면 고난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뭉그러지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그 고난 앞에 맞섰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 그렇죠?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반응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들고 더 깊어지게 만들고 더 성결하게 만들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같이 되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단련하신 후에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식으로 이 금의 입장에서는 단련인데 사람인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바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절로 순금같이 되는 일은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확실히 환난은 환난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이루어 줍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은 모든 환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환난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면 환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는 그 환난 뒤에 숨겨져 있는 나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뒤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입니다. 그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들에 비하면 모든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중간에 보시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성격이, 모든 성질이 잠깐이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부귀라고 하는 것, 부귀, 잠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성취했던 어떤 것, 잠깐이죠. 심지어 환난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내다보고 주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당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 힘든 것, 고난을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커져요. 그렇죠? 내 안에 조금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 커져서 나를 완전히 짓눌러 버리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너지들이 다 소갈돼요. 고갈돼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이미 패배를 선언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내다봅니다. 환난 맞습니다. 환난이 없다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환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환난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나를 위한 선한 뜻은 무엇일까를 내다보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에 비해 얻어지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고난의 크기에 비해 얻어지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렇죠? 우리의 태도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것이 분별이 되면 누구나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고난에 굴하지 않고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환난이 나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환난의 상황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그 귀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고 추진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얻는 것은 더 크고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얻게 하시는 것이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고난 무엇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요셉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이고 환난이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사건, 자기가 당한 이 고난과 환난과 형들로부터의 배신과 이런 것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오시게 하셨다, 이거였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 아닙니다. 당신들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여기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정말 복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것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한 그 엄청난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고난, 그 고난보다 더 크고 중요한 영원한 것을 요셉에게 이루어 주셨죠. 그게 뭐예요? 요셉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요셉에게는 그게 뭐였죠? 총리가 되는 것. 이것은 사실은 틀이에요. 핵심 내용은 뭐죠? 그래서 가족들과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렇죠? 비유가 되시죠? 자,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기가 비교해 봤을 거예요. 내가 형들로부터 당한 배신, 노예로 팔려간 것, 와서 억울하게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비참하게 살았던 것, 그것과 총리로 삼아주시고 자기 가족들의 생명과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잘 계산하고 깨닫고 비교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드렸던 찬양에 복을 세워보라고, 그렇죠? 세워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코로나의 상황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내게 이루어 주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환난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15절 앞부분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여기 모든 것이 바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고난들이 결국 뭐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고난의 이유 다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그래서 이런 고난도 내게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 속에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한 그 무엇이 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또 한 가지, 모든 환난은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왜요? 잠시의 것이기 때문에, 또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직면, 고난이나 환난 앞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결코 가볍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여길까요? 지금 내가 이르러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가벼운 것이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어떻게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명 정탐꾼.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 틀렸나요? 아니요, 틀린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말하고 반응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망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에요. 분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핵심은 우리가 겪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뭘 플러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충분히 느끼는 것처럼 여러 면에서 고난의 시간이 맞습니다. 이 기간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죠? 가까이에 있어요.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우리는 영적인 마스크도 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마스크를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할 상황들이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상황이 안 좋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국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거의 다 지나가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약속 있는 11조 구제 선교자 특별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이 어려움의 기회를 통하여 더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깨닫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주실 복을 더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가 우리 안에 큰 은총으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 모습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5번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뒤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4월 첫 주부터 암송 말씀 같이 해봅니다. 순결한 생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인격의 연단,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알림입니다. 4월 26일 주일부터 오전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1부 9시, 2부 12시, 3부 오후 3시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 9시에는 정철주 초원과 박종업 초원이 예배를 드리고 2부 12시에는 이경태 초원과 윤성용 초원이 예배를 드리고 3부 오후 3시에는 박계종 초원과 루테아 초원과 권호대 초원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이 순서는 계속 유지합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1부 예배는 계속 우리 정철주 초원과 박종업 장로 초원 그분들이 계속 1부 예배 계속 나오시는 거고 이걸 당분간 계속 유지하도록 합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12시에 기존처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요.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기존처럼 영상 예배로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성경 읽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5월 1일부터는 초하루 새벽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4월 24일 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24일 날 금요일에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로 기존 영상 예배처럼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대구 노회가 4월 20일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대 장로님들 참석해 주십시오.
예배국에서 구두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 전체 사역국 부국장 모임이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는 건입니다. 사역국 부국장 모임입니다. 만나홀에서 있겠습니다. 표 제청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폐회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